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방금 찬양을 한 청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의 첫째 아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가 첫 송구영신 예배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드린다고 하니까 오겠다고 해서 와서 찬양을 했고요. 1월 14일 날 이제 서울에서 또 오페라 연주를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의 앞길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참 잘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웃음소리가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2021년을 이제 마지막 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또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모두에게 늘 들려지는 말 중에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2021년을 보내면서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2021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육신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심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심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육신적인 일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얻어진 유익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인 일은 결국 썩어질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더불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위하여서 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육신적으로 심은 것도 있을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 이 시간, 이 순간부터는 성령을 위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즉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이 시작되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속인 것이 없는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속인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롱받을 만한 그런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의 삶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눈물로 내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내 모습을 전혀 모른다, 내 살아가는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리어 때를 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많이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나를 믿고 계실까? 정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까? 하는 이 의문사항을 자꾸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왜요? 육신적으로 살려다 보니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조차도 다 던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망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기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내 스스로가 보았을 땐 정말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보실 거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러할까요? 우리는 말로써, 행동으로써,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과연 얼마나 나타냈습니까? 내 스스로는 의인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대가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시비와 다툼과 시기 안에, 질투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힘든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라고 또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참고 또 참으라고 말씀합니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하셨을까? 여러분 의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에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속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져야 할 것만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취할 것만 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찾기보다는 내 중심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존중할 겁니다. 정말 이해해 줄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 아내가 보내줘서 그 영상을 보았는데, 그 영상 가운데 옥 목사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하지 않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결국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은 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구 영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오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래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증거들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요셉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요셉 하면 꿈꾸는 사람이었죠. 그가 어릴 때 꿈을 꾸었을 때 그의 형제들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팔려갑니다.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라고 아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잘 견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잘 이겨낸 사람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심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이 심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심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를 속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내가 의인인 척, 내가 그리스도인 척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바로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가 되었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심으려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오늘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가질 것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것은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을 늘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묻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를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사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고 인간인지라 자꾸만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도 묻지도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곳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하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인데 그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자꾸만 흔들립니다. 여러분 저라고 이 목회 현장에서 안 흔들리고 어렵지 않기에 그냥 편안하게 이 자리에 왔을까요?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몇 시간을 얘기해도 얘기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며칠 밤을 새워도 여러분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눈물의 기도가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할 때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를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흔적들, 모습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어쩌면 많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정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선한 영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묻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021년을 보내면서 이제 2022년 이제 약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2022년이 되게 되는데요. 이 2022년에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선택한 모든 일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신하십시오.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 나는 정말 믿음의 자녀이다. 나는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강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되 입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왜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바로 서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주려고 하기보다 내 스스로가 바로 서면 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2021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역사 속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가 되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혹이나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지나는 동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믿음이 없었다면, 그 확신이 없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그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나아갔는지 그 시간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 나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역사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